볼지어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요 그때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리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라. 남은 자들 가운데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인생들의 악이 크게 심해져서 사람이 보아도 이거 언제 망할지 모르겠구나 하고 서로를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악, 그 가운데서 가장 악한 죄악이 무엇이겠나이까? 사람이면서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하는 죄악을 범하는 것, 그런 인간에게 절하겠다고 즐거이 나서는 것, 이런 일을 하느라고 거기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죽이겠다고 하는 일들, 하늘로부터 받은 거룩한 양심과 의의 심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증오하고 원망하고 핍박하면서 괴롭히려고 하는 인간 악이 기승을 부릴 때, 그것이 바로 인간 세계의 멸망을 보여주는 징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생에 대한 통치권을 부르짖으며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며 이 땅이 청소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거룩한 품속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돌아와 거룩한 세계를 이루게 되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영적으로 이러한 승리를 이룬 사람들이 또한 이 세대에 같이 나타난다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은 참으로 영원한 소망과 생명의 승리를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로되, 또한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참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온전한 자세를 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제는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알아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역사가, 아무런 거침이 없이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이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메시아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 승리를 분명하게 보장하여 주시면서 이 거룩한 승리를 파괴하고자 하는 모든 악을 심판하면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드리는 우리 예배가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은총이 임재하는 예배인 줄 믿사옵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고, 진정한 기쁨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6장 찬송가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2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립시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할 때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들께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처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그 자녀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 종들에게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아무런 막힘이 없이 거룩한 미래의 소망을 볼 수 있게 되고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양심으로 책임질 수 있는 또 책임져야 하는 그러면서도 아주 기쁘게 책임지게 되는 그러한 비전이 우리에게 보인다 했고 이러한 비전은 모든 성도들의 능력 자체입니다. 성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자녀들이 알아둬야 될 것이 자기 신앙 양심에 깨달아지는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들 그것이 기쁘게 내가 소망하게 되고 그걸 이루기로 작정하고 일어서게 되면은요 그걸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옳은 것을 소망하게 되고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단 그걸 내가 하기로 작정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성도들의 능력이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안에 그런 소망이 있는가? 그런 소망이 있으면 내가 믿고 있는가? 믿으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즐거이 지금 내가 나서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소망하는 것은 있지만 양심적으로 깨닫는 것은 있지만 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다고 느낍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고 싶어는 하지만은 할 수 없다고 느껴서 쩔쩔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나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나 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참 걱정이 많은데 우리의 법도 안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깨닫고 바라고 할 수 있다고 믿는 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각기 깊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능력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싶은데 들어보았자 마음속에서 싫어하는 경우가 있고 해야 한다고 느끼기는 하는데 짐스럽게 느끼는 때가 많고 짐스럽게 느끼는 그것은 하기가 싫어지고 하기가 싫어지는 것은 반드시 할 수 없다고 핑계대는 이러한 거부감이 우리의 신념 가운데 우리의 삶의 버릇 가운데 얼마든지 끼어 있는 것을 압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큰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거대한 도둑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훔쳐가는 나라의 통치권을 훔쳐가는 이 기가 막힌 일을 당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진리 안에서 깨달은 대로 활동할 수 있는 거룩한 자유를 다 상실하게 생겼는데 이런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내 신앙 양심 속에 들려주시는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감이 딱 올 때에 내가 하고 싶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싶어져서 그것이 결단이 되고 결단이 되면 그렇게 된다고 믿어지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백성들이 그러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속이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미리 패배감을 갖게 되고 아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구나 하는 탄식을 하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그 탄식이 자식들의 미래를 얼마나 무섭게 멸망시키는지 알지 못하고 쉽게 탄식하고 포기하는 이 못된 버릇, 그래서 악한 힘을 가진 자에게 다시 눈치를 보면서 절하는 버릇, 이러한 것이 이 백성 가운데 또다시 일어나게 될까봐 참으로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때의 진정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일어서서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일어나서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대로 가겠나이다,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일어서서 나가오니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십자가든지 짐스럽게 나를 누르지 않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짊어지기로 작정할 때 놀랍게도 주님이시여 그것은 즐거운 짐으로 변한다는 것을 이 백성이 이런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러한 거룩한 능력이 임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 나라 안에서 너무나도 심각하게 큰 걱정거리에 다 부딪혀 있습니다. 이 나라의 통치권이 이상한 세력에게 탈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당했는데, 이번에 이거 잘못되면은 우리들의 신앙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 이걸 다 뺏기게 되고, 그러면은 내 영혼 속에서 옳다고 여기는 것을 발표하고 전해주고 서로 그 신념을 전해줘가지고 함께 하나가 돼서 그 옳다고 여기는 대로 활동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 우리는 악한 힘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존엄스러운 빛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당장 우리 세대가 지금 현재 지금 당장 그런 일을 당하게 생겼는데 그럼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가 없어요, 진짜. 그리고 이런 엄청난 일이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이에 국권농단을 당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나니까 단순하게 나라 안에서만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밖에서까지 거대한 힘이 한국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야만 자기네들의 야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총과 칼이 움직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는 마땅히 생존권을 부르짖어야 되고 내 자식들의 미래의 삶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됩니다. 정말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벌써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지 또 이러한 악한 힘이 나타날 때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지 도대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쯤 오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침범해온 그 악한 세계적인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의 정체가 뭔가 성경대로 좀 알아보고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다스릴 원리를 요약해서 좀 사실상 어떤 면에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누가 좀 찾으신 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이라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 목사님 겉 오른쪽 뒤에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읽기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이걸 보면 고개를 돌려요. 흉측한 짐승 모양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개를 돌리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여기에 나타난 이 짐승이 실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싫어도 봐야 돼요. 알기 어려워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청와대의 한국 통치권이 이상하게 변질된 거 생각만 해도 불쾌해서 못 견디겠죠? 네. 가슴이 빡빡하게 막 눌리는 것 같죠? 네. 그리고 이걸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좌절감 때문에 슬프고 두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여기 나온 마지막 짐승 있잖아요. 요 짐승. 뭐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고 몸통 뭐 표범같이 생겼고 앞발은 곰같이 생겼고 입은 사자같이 생겼고 나 잘 외우죠? 하도 봐가지고 예. 도무지 그 생긴 모양을 생각하더라도 너무 무시무시하고 그래서 아주 고개를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 교회에요 아주 잘못된 질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악한 영의 미혹이라고 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아주 악독한 검은 안개 같은 기운이 쫙 깔려내는데 왜 용으로부터 나오는 또는 이런 짐승으로부터 나오는 일종의 심리전술 그라고 봅니다. 종말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목사님들 설교에서 종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교인들이 괜히 손가락질하고 눈 번쩍번쩍 뜨고 목사님들 괴롭혀요. 그래서 눈치 보는 목사들은 그 말도 못해요. 또 어떤 목사들은 아예 성경 속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거 다 신화다. 웃기는 거다. 이렇게 여겨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그 사람들은 목사 아닙니다. 목사 자격도 없어요. 성경을 신화로 여기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원래가 설교 강단에 서지 말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무슨 뭐 자유주의 신학 어쩌고 얘기하지만은 그 신학이라는 이름도 붙이지 말아요. 자기 철학이에요. 근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종말이라는 말을 갖다가 쓰지 못하도록 은근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질문조차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 교회에서 이런 더러운 검은 기운 쫓아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장 청와대를 바라볼 때 압박을 당하는 것 같고 괴롭고 슬프고 두렵기까지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 계시록 13장 우리가 읽은 이 짐승 있죠? 네. 이거를 딱 대할 때하고 똑같은 기분이에요, 지금. 이건 영적으로 아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짐승, 그거하고 맞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부터 차근차근 조금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이제부터 기도 제목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영은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이 짐승은 일단 성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덜덜 떱니다. 이런 악한 영들은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이 자기를 두려워하면서 제대로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죠. 그게 무기예요. 이런 악한 자들은 원래가 좀비입니다. 썩은 송장 같은. 그래서 한번 햇빛이 오면, 참다운 지식이 오면, 참다운 정의의 힘이 오면 그냥 다 스스스 무너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감으로 속이고 있는 동안만 힘을 발휘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청와대에 들어간 이 악한 기운, 이것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르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제대로 분석하고 진단하고 그 악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알고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서는 깨닫고 그걸 선언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부터 그 악한 기운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모든 악은 원래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특히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자체가, 그 믿음 자체가 이 악한 기운을 가지고 검은 안개 같은 이 더러운 영을 가지고 거짓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자들 있죠. 그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자체가 자기 심장에 칼을 확 꽂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주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걸 벌써 믿는 사람들은 이 악한 영들이 바라볼 때는 환한 빛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빛 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 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 드러나가지고 다 부스러지기 때문에 빛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 성도들이 갖는 첫 번째 일, 알겠죠?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인해서 찬양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분의 정의의 법도를 갖다가 선언을 하고 내가 그걸 갖다가 행하기를 작정하겠나이다 하고 일어서부터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갖다 줍니다. 둘째, 이 악한 영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두 번째, 아주 그거 정말 무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돼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는 거. 오셔서도 그냥 오신 게 아니야. 그 자녀들이 역시 죄를 지었어. 죄값으로 형벌을 받고 다 죽음에 처하지게 됐어.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이 저지른, 자기 자녀들이 저지른 죄값을 자기 몸으로 다 받아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 씻어줘 버려요. 그래서 죄의 형벌이 있죠. 그것도 그분 자신이 다 받아버려요. 그냥 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는 형벌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거룩한 진리의 영, 성령, 그분이 자기 자녀에게 특히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녀들에게 그 진리의 영이 임재하셔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알아듣는 얘기죠? 다 아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갖다가 여기 나오는 이 짐승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두려워해요. 청와대에 들어간 괴상망측한 검은 기운 있죠? 예? 그게 지금 현재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랍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믿고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이 은총과 사랑을 딱 믿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이 더러운 검은 영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네. 그렇죠? 쉽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떻게 믿어지죠? 믿는 게 아니라 사실 확인이 되죠. 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께서는 그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제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은 예수 믿는 도리가 바로 이거였구나. 이걸 좀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타종교 가지신 분들께서도 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삶의 도리를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교리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것이 진짜 인간을 갖다가 존엄스럽게 만들어주고 진리 안에서 의의 법칙 안에서 사람이 권위 있게 만들어주고 힘을 갖게 만들어주는지 내 자식들을 어떤 진리에 맡길 것인지 한번 좀 더 잘들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상하게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 나라 통치권 발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공연히 국민들 겁주느라고 나 원래 이 칼 잘 가는 사람이다 하고 두려움을 주면서 거기 뭐 장차관 다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들, 예, 정신들 차리세요. 이 백성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계심의 권세, 이걸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그 거룩한 사랑으로 다스리며 이끌어가시며 치료하시며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나라에는 엄청나게 많이 머물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의 이 신념을 인해서 미래의 희망을 함께 가지려고 이 도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우리 국민들도 이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갖는 희망, 그 희망을 같이들 나누고 있어요. 지금. 특히 인간은 존엄스럽다. 존엄스러운 그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인권을 갖다가 보장해줘야 된다. 인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한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어때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지나간 역사 속에서 계속 가르쳐온 한 국가의 도리. 인간 사회가 갖춰야 할 올바른 도리. 그거는요, 사람을 존엄스럽게 여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권을 보장해줘야 돼요. 인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 조건은 사람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돼요. 먹고 살게 해줘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자기 활동을 하는 거, 그 자율권을 갖다 보장해줘야 되고, 자기 생존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어린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살 수 있도록 보장해줘요. 이런 것은 기독교가 아닐지라도 모든 사회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거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민주주의라는 거 저 아데네에서 나왔던 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건. 역사를 회조한 겁니다. 예수님한테서 나온 겁니다. 내가 왜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지금은 다 알고 있는 이걸 갖다 왜 이게 요점적으로 정리해서 왜 얘기하는 줄 압니까? 여기 말하는 이 짐승은 바로 이런 일반적인 당연한 도리 있죠. 당연한 원칙 있죠. 이거를 처음부터 무시하고 까뭉개고 공포감을 가지고 모든 인간들을 그 권력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번에 이 대통령을 갖다가 지도 멋대로 파면시켜버리고 가둬버리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면서 대통령 자체를 아예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지, 이 짓을 하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완전히 지금 현재 인간의 존엄성, 인권, 생존권, 이것과는 정반대쪽으로 이 나라를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그런 짓을 하느냐? 자기 뒤에 자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있다 하고 믿고 그따위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도와주는 그 세력도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입니다. 그 세력이 왜 이 짐승인지 이제 간단히 설명할 텐데, 우선 그 세력, 걔네들은요 지금 정작 한국에 와서 보고 태극기 물결이 터지면서 또 태극기 물결의 핵심이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 알게 되면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거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거기다 미국도 그 세력과 대결하면서 저 한국을 살려주는 것이 미국을 살리는 거다 해가지고 군사력을 막 동원해서 여기 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른 행동을 마음대로 못해 딱 묶여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트럼프 정권까지도 흔들려고 그따위 짓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들이 이 짐승인 것을 알고 일어서는 교회가 있고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이야, 이건 정말 이건 아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의가 이게 사람이 정말로 따라가야 할 진정한 참 진리다. 이렇게 함께 확신하면서 달려오기 시작하고 같은 소망으로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찾아야 할 우리의 권리다. 내 나라를 찾자. 그러면서 이러한 정신이 만약에 이 나라 저 나라 특히 약한 나라들이죠. 작은 나라들이 전부가 이제 야 한국을 살리자. 그게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막 터져 나올까봐 지금 겁이 나서 절절매고 있어요. 근데 성경 예언대로 하면은 얘네들이 이번에 미국과 한국에 단결된 이 힘 때문에 사실은 특히 이제 크리스천들이 단결이죠. 그리고 크리스천들의 그 신념이 알고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이나 생존권 이걸 위해서 정말로 목숨 걸고 그 신념을 위해서 자기를 내가 바치는 그런 그 공동체로구나 하는 걸 깨닫고 우리 자손을 살리기 위해서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도 내가 이제까지 예수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나 이들과 함께 할 거야. 이제 그렇게 붐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붐이 아직 안 일어나도 일단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번에 이 짐승 머리 있죠? 여기 성경 나온 대로 거기 나왔습니다. 7머리 중에서 머리 하나가 깨진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몸뚱이 전체가 어떻게 된다? 죽은 듯이, 즉 기절한다는 뜻이에요. 죽은 듯이 쓰러집니다. 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 요게 다시 일어나요.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이미 그 머리 깨진 거 있죠? 사실은 소련이 무너지면서 머리가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얼마 안 돼요, 지금. 여기 어른들께서는 뭐 얼마 안 되는 어제로 느껴지죠, 그게. 예. 그게 80년대 그랬으니까. 그 뒤로 그 몸이 기절을 하는 것 같이 꽈드등하고 무너지는 거 있죠. 그것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머리가 하나 깨진 채로 미국 건드리고 한국 건드렸다가 잠자고 있는 것 같았던 적당한 수준으로 타락해 있었던 교회가 이 악한 짐승이 달려오는 바람에 정신 번쩍 차리고 깨어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이 교회가 정결하게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요. 이때에 이러한 상황을 먼저 알아채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외치는 사람들 숫자가 적어도 아시겠어요? 숫자가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거 해결하는 법칙은 이거다. 하고 외치면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어. 진리의 사람들이 이제부터 일어나가지고 온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과 발전을 위해서 이제 막 애를 쓰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 찾아가서 함께 우리 잘 살자. 함께 우리 인간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신념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노력하자. 이런 도움을 주면서 새 바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걸 하자 하고 땅 터뜨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너희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다 하면서 이 악한 세력을 딱 지적하는 이 일들이 벌어지죠. 그럼 그 사람들 숫자가 몇 명 안 되는데도 실제 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들은 그때부터 깨어납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공감을 일으키면서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이 일을 당한 이 억울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국이나 이 미국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과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일어나는 이 역사는 전체 세계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던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고 누구나 다 느끼게 하는 그런 큰 바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이 마지막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가 드디어 이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류는 절대로 저런 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우린 여기서 떠나자 하는 그러한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악이 좋다고 그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 이 하나님의 진리는 이 강압적으로 주질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원해서 택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하게 해요. 그러나 반드시 양갈래로 갈라집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는 이 길대로 가겠다는 사람들하고 예수께서 가르치는 걸 싫어하면서 인간적으로 좋은 거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져요.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의외로요, 그 악한 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참 그거 보면 기가 막히죠. 근데 대강 이 마지막 세대에는 구원 받는 쪽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전 세대까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나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꾼들의 역할이 그만큼 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스가랴서에 마지막 시대에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는 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는 거 있죠. 죽은 듯이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 그때 그 악한 자들과 더불어서 그쪽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3분의 2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그분께서 이끌어갈 이 인류의 그 사람 숫자가 마지막 세대에는, 지나간 세대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언제나. 근데 마지막 세대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품속으로 끌려오는.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고 어떤 교회고 이런 큰 일을 위해서 인류를 예수의 품속으로 끌어들이는, 이 올바른 길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맡은 세대나 사람들은 그만큼 엄청난 큰 일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일을 책임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일깨워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씻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 되지 않는 적은 숫자는 참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지 모르지만은 나머지는 저 북한 우리 동포까지 다 구원받아가지고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이 다들 가져주시기 바래요.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북한 동포까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중국에 스가랴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학의 날개를 받은 두 여인이 마지막 부패한 기독교 타락,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둬버려야 할 곳에 가둬버린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근데 그 마지막 시대에 부패한 기독교 타락, 그것이요, 스가랴서에서 나온 대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유대계 사람들의 식량 도둑질, 유대계 사람들의 에너지 도둑질, 유대계 사람들의 금융 도둑질 있죠. 그것이 온 세계에 악한 적그리스도적인 권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스가랴서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악이 이쪽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우선은 짐승이죠. 예.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은 대음녀가 나옵니다. 이건 기독교 부패한 사례. 기독교가 부패해가지고 온 세계에서 악한 짓을 저질렀던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유럽이라는 말은 직접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여기 나온 이 7머리 달린 짐승이 있죠. 이 짐승을 타고 앉은 여자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짐승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설명할 텐데, 그 이전에 그 여자부터 설명합시다. 한쪽은 짐승이라고 했죠? 이거 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사람인데 이들은 짐승이라고 해요. 이거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이 짐승이라는 말을 보면, 원어로 보면 테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말로는 여기서 짐승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테리온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사자, 곰, 표범, 이게 남의 살을 잡아먹고 피를 먹고 사는 그게 육식 동물 있죠. 야수입니다. 그게 그게 텔이라는 거예요. 근데 테리온 하면은 뭐냐면 그 야수와 같은 괴물.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 철학과 사고방식과 하는 짓이 권력 편집관이라는 뜻입니다. 남을 지배하지 않고서는 못 살아. 온갖 거짓말 다 동원해서 유혹도 하고 무서워하게도 하면서 남을 지배하지 않고서는 못 살아요. 그러니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인생을 자식처럼 아껴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그가 제일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자기는 제일 먼저 벌 받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모욕을 가합니다. 여기 계속 그 말이 나오죠. 계속 지금 7머리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무슨 왕관을 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름을 가진 왕관이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이런 적그리스도를 형성하는 거대한 그 권력구조 내지는 어떤 나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부가 그 나라의 종교 또는 철학, 특히 정치 이념, 공산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는 완전히 이 기독교적인 사상과는 대립되는 거죠. 우선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이고 피로 혁명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일단 혁명을 해서 권력을 잡은 자는 계속해서 혁명을 계속하면서 그 사회 사람들 갖다가 사회주의적인 노예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하고는 정반대죠. 이게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짐승들은요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인생들을 갖다가 희생적으로 돌보아주는 그러한 사랑의 법도 아주 제일 싫어합니다. 적대시합니다. 분이 여겨요. 그리고 그런 것은 다 신화라고 해요. 다 거짓말이라고 해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속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을 그렇게 말해요. 그랬다가 자기 거짓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없다 해버려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거대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또 세계를 이끌어가는 정치 이념으로도 그런 게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보면 그렇게 집 안에서 또 작은 직장 안에서 어떤 도시에서 어떤 문화그룹 안에서 그런 악독한 짓을 저지르는 사고방식이 있고 어떤 교단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 교단 머리에 앉혀놓고 있으면은 그 교단 목사들을 책임져야 돼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무리들은 다 갈라냅니다. 다 갈라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 그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기적인 힘을 가지고서는 이런저런 자랑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자기가 이미 심판받은 징조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악한 힘을 그 부리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 속에 들어가 있는 징조로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을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 사람 머리는 미쳐갑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람 성공 작품 전체는 그 부패가 곧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미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국가의 정부 안에 그런 악을 가지고 도사리고 있는 세력들, 악한 방법으로 국권을 농단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셨는데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키워오셨는데 그런 나라를 이런 식으로 농단하고 이런 식으로 훔치고 그러면서 성공해가지고 야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리요. 여기 나오죠? 누가 감히 이 악한 자를 대적하리요. 나오죠?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선한 힘이든지 악한 힘이든지 자기 앞에 모든 이들이 다 굴복하게 만드는 거 있지. 그 쾌락에 취해가지고 그 교만을 쓰면서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결길거리고 웃으면서 좋아하는 사람들. 예,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이 미쳐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것들을 전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을 이기게 하는 거룩한 지혜와 권위와 권세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나가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 이건 전부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젠 짐승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제 얘기 끝내겠습니다. 물어볼 것은 이제 조금 이따 물어보세요. 아마 사실은 물어볼 것이 많긴 많을 거예요. 이 짐승이 이미 성경에서 나온 대로 보면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법도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를 파괴하고 달라드는 짐승. 아까 그랬죠? 태위원이라고, 인간 괴물이라고. 이 세력이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머리가 7이라고 했죠? 네.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어져 왔다는 걸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거예요. 첫 번째는 에집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켜 나왔죠? 그 에집트였어요. 둘째는 아시리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왕국을 이루어서 남북 왕국으로 갈라져 있을 때 북방 이스라엘 왕국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 제국이 그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쳐서 정복했습니다. 욕심이 커져가지고 어디까지 왔냐? 남방 유다 왕국까지 완전히 삼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남방 유다 왕국에는 신앙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걸 잡아먹으려고 왔던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그 아시리아가 활 한바탕도 쏘지 못하고 자기들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싸움을 벌이면서 멸망하리라고 한 대로 그대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죠. 그 다음 세 번째 바벨로니아. 이거는 남방 유다 왕국까지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는 신앙이 그대로 키워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메시아 신앙을 이어가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의 공동체를 새롭게 이루어가는, 예전에 말하면 교회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나라였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도 이제 교회 곧 나라 이렇게 이제 발전되어야 할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 민족이
하도 잘못을 크게 했기 때문에 국가로서의 왕국은 이제 무너지지만은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세우고, 그 말은 신앙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적인 삶도 다시 시작하게 되고, 이 말은 나라를 다시 찾아서 나라를 세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담겨질 수 있는, 안겨질 수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이루게 한다 한 그대로 실제로 바벨로니아가 멸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잡아 없애려고 달라들었던 그 바벨로니아는 황제가 스스로 내가 신이다. 그리고 온 세계 만민은 내 앞에 절해라. 그리고 여호와 그 신도 내 앞에 나한테 절하는 신이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들이 훔쳐왔던 성전에서 썼던 거룩한 기명들 있죠. 하나님 제사 때 쓰던 거. 그걸 다 꺼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모든 그 바벨로니아 제국 안에 있는 왕들이 바벨로니아 황제 앞에서 신이라고 하면서 떠받들면서 절하고, 그리고 그 잔치를 하는 자리에 그 잔치에 그 그릇을 쓰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도 내 앞에서는 이렇게 절하고 나를 받들어 섬긴다, 그런 뜻으로 모욕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 글씨가 그 궁중 벽에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다니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어떻게 신도 아닌 사람이 감히 신이라고 합니까?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직접 교육도 받았지만 당신 할아버지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이 받들어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요. 그분의 신적인 권위를 갖다 무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그렇게 귀가 닳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왕이 어찌해서 오늘날 이렇게 교만해서 악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신의 나라는 이제 당신 자리에서 물러갑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두 개로 쪼개져서 하나님께서 주기로 작정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러면서 그날 밤에, 그걸 선언한 그날 밤에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장군들이 게릴라전을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는 거기서 무너져요. 요새로 말하면 미국같이 강성한 나라는.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북한같이 웃기는 나라 있지. 이게 미국을 무너뜨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미국은 하나님 쪽에 있고 북한은 이제 아주 악마 쪽에 있지만은, 예. 어쨌든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페르시아가 일어섰어요. 그래서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넘어갔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나라에서 처음에는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의 신앙과 유대인들의 도움으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나라 같지도 않았던 나라가. 그랬는데 이것들이 건방져가지고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게 하만입니다. 그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서가지고 온 유대인들이 기도하게 하고,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바르게 살게 하는 도리를 가지고 자꾸 고집을 피우고 나가는 것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가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악한 자들의 권력의 뜻대로 지금 이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메시아를 모셔야 할 신앙의 그릇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은 어디로 갑니까? 통곡하고 울면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입장이죠? 어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입장입니다, 지금. 그랬더니 이는 내 전쟁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맞다. 그래,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리라. 그래가지고 그 나라 왕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즉각 유대인들에게 하만의 칼을 줬어요.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칼로 맞아서 죽게 되버려요. 하루아침 사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로 작정했던 그날에 거꾸로 하만과 하만의 무리가 다 주사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제비 뽑기로 한 날이 있어요. 그래서 부림이라고 하죠. 그걸. 그 부림이라고 하는 명절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제비 뽑았는데 거꾸로 그것 때문에 누가 죽었어? 자기가 죽었지. 그렇기 때문에 옳지 못한 자가 옳은 듯이 꾸미면서 자기가 올바른 칼을 휘두를 듯이 일어서죠. 그러면 그 칼은 누구를 친다? 옳지 못한 그 자를 칩니다. 억울하게 죽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히려 그 칼이 지켜줘요. 오늘 지금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려고 청와대로 들어간 사람이 피비린내가 나는 사람들을 뽑아서 다 장관, 차관 뭐 어쩌고 저쩌고 저들끼리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무서워하라 그 말이죠. 자기들 말 듣지 않은 것들 다 가만 안 둔다. 하만입니다. 옳지 못한 자가 옳은 법을 시행할 권력을 가진 척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선포하고 있고 예수님의 거룩한 이 심판권 이건 이루어진다 믿으면서 이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로 달려가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 눌려있는 사람들 해방시켜주고 가난한 사람들 먹게 해주고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다. 자, 이러고 지금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네 번째 머리예요. 다섯 번째 머리. 다니엘은 그걸 표범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번째 머리는 곰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머리 바벨론은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짐승이 여기 보니까 몸은 뭐같이 생겼다? 표범이죠? 예,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부대같이 아주 날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지능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잔인합니다. 곰이다. 앞발이 곰같으니 이 맹수들의 앞발 가운데서 제일 강한 앞발을 가진 거 그게 곰입니다. 이 앞발을 가지고 공격하는 힘이 그렇게 강하다 그 말이죠. 입은 사자다. 아마 이 입으로 상대방을 갖다 씹고 뼈를 부서뜨리고 하는 가장 막강한 힘은 사자입니다. 호랑이나 사자예요. 그러니까 맹수들 가운데 가장 강한 힘만 다 가졌다 그 말입니다. 예. 이 마지막 짐승이 그렇대요. 그런데 그 사자도 하나님께서 내쳤죠. 곰도 이 하만을 내쳤죠. 그럼 이제 표범이 나타나요. 알렉산더. 유대인들이 그때 이미 새 나라를 세웠고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신앙의 그릇을 마련하기 시작했는데 말라기 선지자라고 BC 한 400년 전, BC 4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4세기 전이죠. 그때쯤 말라기 선지자도 예언이 끝나고 사라집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400년 동안 사실은 암흑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유대인들의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만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신앙적으로 이 속죄양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준 대로의 메시아 있잖아요.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만 유대인들이 잘못했어요. 영웅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도 그 틈에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영웅적인 지도자 그것만 자꾸 추구하고 그것만 하스몰 왕가라고 왕가를 만들게 하고
원래 그 다윗 후손이 왕가인데 그건 뭉개버리고 그 가운데서 원래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는 이 속죄양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럼 뭉개버려요. 그리고는 영웅적인 투쟁을 한 그 마카베 장군 그 집안 하스몬 왕가 이것이 유대를 갖다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표범 헬라 왕국 그걸 갖다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으로 그거 쳐버려요. 그 대신에 여섯 번째 악한 로마 제국이 등장한 겁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하고 부딪히는 그 마지막 그 여섯 번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섯 번째 적그리스도가 지금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일곱 번째는 앞으로 반드시 잠깐 있다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보는 이 일곱 머리 달린 요 짐승이 일곱 번째 짐승 지나간 다음에 여덟 번째 짐승이더라 그랬는데 그게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짐승이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일곱 번째 짐승이 뭔지 압니까? 그게 히틀러였어요.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나타나는 글로벌리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얘기들 하는데, 원래 일루미나티는 바티칸 쪽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프리메이슨은 완전히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 걔네들이 지금은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짜 괴롭힐 준비를 하고 나오는데, 그게 반드시 먼저 머리가 깨지고 일단 기절해서 죽은 듯 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할 때 그때 이게 다시 일어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머리가 깨지고 그 다음에 그 몸이 기절해서 죽은 것 같이 되는 일은 그냥 공짜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0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14장에 나오는 얘기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예, 10장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경 신구약 성경 있죠?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게 주고 온 세계에 이걸 전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실제로 벌어졌어요.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성경이 등장해서 온 세계에 이게 전해진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일곱 번째 적그리스도하고 부딪히게 될 때쯤 그때쯤에서 드디어 교회가 상당히 부패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유럽에 있는 이 교회들이 부패해가지고 음녀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어지게 되니까 성도들의 힘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악한 것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을 발휘해요. 마치 교회는 세상에 퍼져 있기는 한데 성경도 퍼져 있는데 교회 위력이 없어.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깜깜한 시대 같아요. 그런데 두 증인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두 개인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이 나오면 그때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줄기의 크리스찬들의 거대한 무브먼트입니다. 하나는 교회 개혁운동이에요. 또 하나는 모세와 같은 또는 엘리야 같은 이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거 있죠. 이거를 하나님 뜻대로 고쳐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 두 줄기 운동이 꽝 터지잖아요. 그때에 머리 하나가 깨져요. 이 짐승이. 그때 그 머리가 깨져요. 머리가 깨지고 기절해서 쓰러져요. 누구 때문에? 두 증인의 활동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아 소돔 여기서는 이제 애굽성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애굽성이라고 하고 그건 정치악, 권력악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소돔 그거는 문화, 종교
이쪽의 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보다도 경제입니다. 소돔은 문화와 경제, 그쪽의 악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구 예루살렘 성 같은 악, 그건 뭐냐면은 종교악, 그걸 얘기해요. 그것을 두 증인이 일일이 다 지적하면서 그 악한 걸 지적하면서 그걸 부수하기 시작해요. 그 바람에 적그리스도의 머리 7 중에서 하나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이 지상에 지금 현재 있는 7머리는 뭐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소련이라고 했는데 그 7머리가 그럼 뭘까? 그건 나중에 또 공부합시다. 예,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지금 8번째 왔다는 게 이제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공간적으로 오늘날 있는 7머리는 뭔가? 그 중에 하나는 소련이라는 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6개는 뭔가? 예, 그걸 이제 앞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두 증인이 그동안 실질적으로 우리 시대 속에 움직여서 활동했냐? 했다면은 어떤 무브먼트를 얘기하느냐? 누구냐 하는 것은 그런 거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근데 어떤 무브먼트를 얘기하느냐? 이제 그거는 우리가 다음번에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 왔어요. 정말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절해서 막 쓰러지는 거 있죠? 이것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몸통을 이루고 가장 중심에 있는 세력이 지금 미국과 한국에 와서 때리려고 하다가 지금 얻어 터져가지고 지금 와스스스 무너지고 있는 과정인데 그 큰 몸뚱이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그 소리도 크고 그것이 쓰러진다는 생각도 못 하겠어요. 너무 무서울 정도로 크기니까. 근데 이게 사실 그것들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다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한국과 이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자기 나라를 다시 소생시키고 전 세계로 거룩한 새 운동을 해나가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벌써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크리스찬들이 이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거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심판권을, 구원권을 우리가 이제는 인정하고 나가자. 그래서 인간의 인권, 생존권, 그걸 보장하는 운동을 하자. 얘기했죠? 네. 그 요한계시록 그게 다 나와요, 그게. 내가 그런 거 지금 외우듯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 저 공부 많이 했어요. 계시록이 다 나와요. 난 그 목사님들 그거 왜 설명 못 하는지 난 좀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예. 이제 우리 그거 막 성도들끼리라도 공부하고 막 퍼져나가야 돼요, 그거. 예. 그래서 666을 받지 않아야 된다 하는 무브먼트가 크리스찬들이 있는 동안 그거 벌어져요. 아무리 저희들이 666 하려고 해도 못해요. 크리스찬들이 있는 한, 너 하는 한. 그리고 전 세계는 드디어 전 인류가 예수 앞에 돌아오면서 각기 자기 나라에서 이상적인 좋은 나라를, 좋은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반짝반짝 다 갖게 돼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막 맞이하는, 그래서 인류 역사상 한꺼번에 이렇게 예수쟁이들이 한꺼번에 많아진 적이 없어, 별로. 예, 이게 마지막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휴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 휴거는 무서운 것들한테 쫓겨서 도망가다가 하늘에서 오는 밧줄, 휴거라는 밧줄 쏙 밟고서 쏙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휴거는 승리하면서 대행진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그 설교를 한 것이 전부가 그겁니다. 오늘은 내가 이 모바일 처치에서 설교하는 것 치고 굉장히 긴 날이네. 근데 오늘 이거 조금 공부니까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거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야, 이거 성경이 원래 약속이 된 거구나. 우리 지금 이기고 있구나. 예, 이 기쁨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승리의 행진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세상에
아무리 괴악하고 더러운 힘이 혼돈을 일으키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르며 괴로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씻어주고 치료하고 일깨워주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고 악한 자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심판 과정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야말로 그 악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역사 심판정의 피고로 끌려 나오는 그러한 역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국에서 의를 사모하고 자녀들의 미래가 정의의 법도 안에서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모든 백성들 그 심령을 예수께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건져준다. 너희들이 염려하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반드시 해방시켜주고 구해준다. 남북에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모든 괴악한 세력은 내가 반드시 씻어낸다고 약속해주는 이 정의의 말씀을 모두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이 주는 그 공포감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끌어안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잠시 동안 시련을 주면서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고 진리를 향한 열정이 깨어나고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이 깨어나는 그런 치료를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과 모든 크리스천들도 바로 그렇게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합쳐진 힘이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통치권, 이 즐겁고 고마운 통치권, 이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악한 영은 일단 물러가서 잠든 듯이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만이 온 지구를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교회들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붙들게 하여 주시며 모든 백성들이 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